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요 모니터를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안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받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등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그들이 네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느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여 보라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네가 뭔데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니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이런 어떤 신학적인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 모세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그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모세의 나이는 약 80세, 40년은 왕가에서 떠나 도망자로서, 살인자로서 도망자 신세를 40년 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서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등장해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세에게 있어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전공해보지도 않은 일을, 그리고 능력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해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못 해냈을 때는 굉장한 책임감과 그리고 따르는 그런 책임져야 하는 일이, 무게감이 막중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다면 여러분 선뜻 순종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믿음 없는 말로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모세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어요. 참 모세도 믿음이 없었구나. 한켠에는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소명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신대원을 다닐 때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대학원을 다닐 때 하나님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마치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그렇게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부르심의 소명이 맞는지 한 번만 다시 점검해 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셨다 하더라도 좀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신대원은 이 과정이 이 석사지만 3년 과정이거든요. 한 2년 넘어갈 때쯤 하나님, 저 하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를 부르셨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취소해 주신다면 내일이라도 자퇴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것에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찾아가 볼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섰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물질의 복이 확 열리고 형통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갑자기 무슨 좋은 일만, 해피한 일만 앞에 가득하면 좋을 것 같은데 40년이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다가 등장한 하나님은 도저히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해피했으면 좋겠고 안 되는 일도 착착착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는 막중한 임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거룩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매번 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고, 그래서 뭔가 더디 성장해야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요구되어질 때 이게 부르심이 맞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더 잘 되는 일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뭔가 내 일이 잘 될 수 있는 능력을 줘야지 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나요? 직분자로 부르시면서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
더 많이 철저히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무언가 내 능력에 안 맞는 것을 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제 상황이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고백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하나도 이 모세를 탓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로 못할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지탄받아야 할 일일까요? 그렇죠?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 그 모습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포인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감각과 그리고 어떤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 불순종 안에 포장하여서 나를 속입니다. 상황이 안 되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걸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나 내가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고 현실적인 결정이고 이성적으로 맞는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불순종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갈등이 찾아올 때 그 갈등 속에는 내 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내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넘어오기를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갈등이 자기 중심,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모세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 가서 설명할 수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바라보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 갈등이 찾아온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중심적 사상, 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겹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네. 이게 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이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만연하게 보게, 우리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세가 내 중심적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사랑의 말로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그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해요?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서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가 곧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의 이 문법을 보면 이 3인칭 남성 단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존성이죠. 유일신. 그 여호와는 유일한 존재다. 근데 그 유일한 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15절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과거에 있었던, 스스로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내가 스스로 있었고 현재에도 스스로 있으니 미래에도 스스로 있는 유일한 자다. 과거 너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너의 과거, 너의 이스라엘을 책임졌다. 현재도 책임진다. 미래도 책임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는 너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하려고 하지 그 네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그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네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잘 해내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풍요로운 곳에서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한 번도 안 꾸짖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권위와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지식으로 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따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내 생각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그 건강이 줄 수 있는 풍요로움보다 더 큰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좀 모난 사람이고 살아온 세월이 모질어서 성격이 조금 괴팍하고 성격이 조금 모났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모남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라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절정에 달해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정말 오늘날에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그냥 돈이 사람,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냥 그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스펙과 고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있냐가 그 사람인 것을 말하고, 그렇게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절정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으로 계속 이렇게 치닫고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질과 이런 문화 수준은 굉장히 올라가지만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이나 존엄성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행복도는 극반대로 완전히 양극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에, 우리 크리스찬마저 이런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부를 갖기 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더 잘 살고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권위를 얻어서 그 어떤 지점에 달하는 것, 내가 꽤 괜찮은 사람에 오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준 삼고 그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스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에게 스펙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야, 그러면 능력을 좀 더 길러서 가서 네가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야, 네가 돈이 없어? 야,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래서 가서 네가 해서 해결해 라고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왜 조상이라는 말을 언급해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는 과거에 했으면 현재를 통해 미래까지 지켜갈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든 혼돈 가운데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셨으며 그분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 그 미래를 주관하신 유일한 한 분도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너는 그러므로 세상의 돈과 물질이 너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너의 능력됨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렇게 오늘 성도로, 집사님으로,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스펙을 만들어서 무언가 해내라는 게 아니라요, 나를 명확하게 알고 내 안에 거하며 살아라. 너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네가 안 되고 어려울 때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이 너의 힘이 되시고 너의 등대가 되시고 너의 위로가 되시고 너의 소망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받으면서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모세의 그 생각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나의 의로움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유능하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주 너무나 그 권위와 위엄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에 넘어와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엄청 궁금해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시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 일부 사람은 헤롯에 죽은 요한이 환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아, 너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끄덕끄덕 동의를 하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풀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선지자처럼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빵 말하시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며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지금 출애굽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신약에 넘어온 예수님은 단순히 인자라는 칭호로서 어떤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단순한 인간에 대한 아들로서의 존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스로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과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도 돈이 많아야 돼, 물질이 많아야 되고, 그래도 명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참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알려주시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문화에 휩쓸려 물질 중심, 돈 중심, 경제적인 것 중심, 그리고 어떤 능력 중심, 스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하나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언제나 내 중심적 사고로 하냐 마냐 할까 말까, 그리고 내가 할 만하면 하는 이런 신앙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가장 안전함이 있고 가장 행복한 행복이 있고 가장 평안한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 그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중심에 내 삶이 있는 겁니다. 예배 중심에, 예배 가운데 내 삶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요소로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일부 교회라는 신앙의 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무식하게 따르다 보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난 망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출 때 그제서야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출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더 모세와 이렇게 실갱이 비슷하게 이렇게 모세를 자꾸 설득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 그 장면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꾸만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세속적 중심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사랑하는 수예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관계 회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실로 소망합니다.